오늘은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이론가인 스타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록한 책 중에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가정의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 있다, 이런 책을 기록을 했는데, 이 책을 기록하면서 서두에 서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정열을 쏟았던 일은 없었다.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깔아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잠언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가정에 보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가 있으면 이 손자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손들이 잘 돼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부모인 우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부모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자손들은 부모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랑스럽고, 부모들은 자손 때문에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때문에 부끄럽고, 부모가 자식 때문에 부끄러운 가정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가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150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150년 지난 후에 자손들을 계수해 봤더니 1,400명. 1,400명 중에 교장 출신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목사가 100명, 공무원이 80명, 군인이, 지휘관이 75명, 저술가가 60명, 언론인이 18명,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판사, 부통령, 시장, 주지사, 이렇게 배출했다. 제가 이 배출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힘들지만은 흔히 이 정도 되면 명문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후손 1,400명 모두가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물이 됐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랑스러운 가정이 아니라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조금 학식이 부족해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정이 가장 자랑스러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몇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 되고 싶습니까?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돼요. 신앙,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가교 역할, 브릿지, 다리 역할. 강이 있는데 다리가 없으면 얼마나 돌아가야 돼.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유명한 다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돌고 돌고 돌아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야 할 거리를 다리를 딱 놓으니까 10분, 20분 만에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교, 믿음의 다리 역할. 제가 가지고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이래도 안 되는데 믿음의 다리를 딱 놓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다리를 잘 건너는 축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신앙생활해서 믿음을 이어받은 성도도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했어. 우리 가문에 믿는 사람이 없어. 실망할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아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이 과거보다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례식이 참 많았습니다. 장례식 가보면 두 가지 현상. 목사라서 두 가지 마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이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 믿음 따라가야지. 그 믿음 내가 이어받아야지. 그래서 울부짖고 장례식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가문은 자기 혼자 믿다가 자기가 세상을 떠나니까 믿음이 끊어져요. 대가 끊어져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도 안 믿어.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하나 없어. 성경이 하나 없어.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가지고 있던 성경 찬송을 다 주고
자, 찬송 몇 장 이러면 찬송을 못 찾아요. 찬송 찾기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이러면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인데 창세기 어디 붙었는지 어디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문인 중에 유명한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인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했지요.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이 노벨상을 받고 세계적인 인물이 있던 이 해밍웨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지가 권총 들고 지가 권총을 쏘아서 죽었어요. 마지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죽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 저 미국 최남단, 최남쪽 플로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는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남단에 키워스트라고는 해변은 정말 별장들, 유명인들의 별장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 그렇게 좋은 별장에서 해밍웨이가 권총을 두고 자기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이 해밍웨이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따라 교회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할아버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할아버지가. 그의 부친 아버지도 의사였는데 크리스찬이었어요. 신앙인이었다니까.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좀 부족해도 남편이 믿으니까 따라갔다 왔다 했어요. 이러니까 아들에게 신앙을 못 물려준 거예요. 아들이 교회 따라오긴 왔는데 교회 출석은 했는데 믿음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가정이 온전히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내가 이제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이 결심하세요. 그리고 그 자식의 믿음의 교사가 돼야지. 신앙의 교사가 돼야지. 신앙의 본을 보여야지. 두 번째,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신앙의 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신앙의 본이 돼야 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대를 이어가느냐? 부모가 자식이 자식에게 본을 보이는 가정. 그 가정이 여러분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믿습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거울 보고 오셨지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자손들은 부모의 삶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방하고 따라가고 배우고 담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도 담아요. 나쁜 것을 더 잘 닮아요. 더 잘 배워요. 우리나라 말에 욕하면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죠. 욕하면서. 유리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가꾸듯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형제들아,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지나치게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거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모님이 자식이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내 자식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식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가정이 가장 자랑스러운 가정입니다. 믿음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 마음대로 절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도 잘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오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시원치 않았어. 부모가 본을 보여도 안 따라온다.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은 결국 자식이 제대로 되는 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은혜로 된다. 부모가 본을 보여도 안 따라오는 자식이 많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눈물로 기도하는 것.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변화시켜요. 지난 한 주간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이 자그마치 15년 동안 어머니 가슴에 못 박듯이 피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이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 뿌리고 하루도 빼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거스틴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거스틴을 손을 딱 본 거예요. 드디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키워줘야 됩니다.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존 드라이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반복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내가 습관을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참 귀한 말이에요. 그 습관 때문에 내가 잘못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밥 먹듯이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습관을 길러주세요. 습관. 아니, 지금 우리 성도 자신도 좋은 습관을 길러세요. 습관을. 좋은 습관이 어떤 습관인가? 첫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습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도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자꾸 습관을 길러야 돼. 책 읽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학생들은 학교 갔다 오면 학습하고 복습하고 학습하는 습관,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과 육의 건강 관리하는 습관. 지금 건강할 때 건강 관리 잘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도요. 내가 이게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 안 바른 것 잘못된 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나쁜 습관을 반복하니까 그게 나를 만들어가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 위해서는 운동도 습관이 됩니다. 제가 어떤 후배 사모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저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대구의 약점 골목에 와서 자기가 약을 재료를 사가지고 가져가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고 건강해졌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운동하는 습관. 이 사모님은 오전에 아침을 딱 먹고 남편이 교회 출근을 딱 하고 나면 아침 먹고 자기도 같이 설거지 다 하고 나간대. 나가서 무조건 걷는 습관. 처음에는 죽겠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숨을 못 쉬겠더래. 그렇게 1년 하고 2년 하고 있더니 이 걷는 습관이 돼가지고 점심 먹기 전에는 어떤 이유로도 집에 안 들어간대.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자랑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텔레비에 검도하는 거 보면 참 멋있잖아요. 아빠, 내 저거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검도복을 사다 주고 검도 도장을 데려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태권도를 배워요. 또 나중에는 조금 커서는 복싱을 배워. 이 좋은 습관이. 미국 가서 어느 날 보니까 비행기를 운전하는 거예요. 뭐든지 도전하는 거예요. 친구가 이 비행기 운전하는 학교에 있는데 오라, 갔대. 야, 너 내하고 비행기 운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습관은 뭐든지 도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에요. 세 번째는 경건 생활 습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기도하는 습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네 번째는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한다, 이 말은 주의를 거룩히 시킨다는 거예요. 물질을 잘 관리한다 하는 말은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신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 성도들의 습관이 되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이 습관 길러주세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받은 말씀에 아멘하고 내려갑니다. 은혜 주셔서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